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서 또한 흩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매여있는 연약한 모든 것들을 오늘 오직 그리스도로 채워라고 무너뜨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모든 것 속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신앙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참 기회의 시간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모아 온전한 예배의 축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많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섞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매일의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또한 발견되어지므로 그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찾아짐으로 복음을 누림으로 행복한 우리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49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98장입니다. 서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장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서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무시 못할 현실과 상황이 있지만 항상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도, 개인, 가정, 교회가 한 팀으로 복음, 교회, 현장 살리는 사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침략 시대를 이기고 멸망 시대를 지키는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어지고, 오늘 그 은혜가 담임 목사님께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이지만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다시 확인함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를 향해야 될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점검하며 오늘 하나님과 형통케 되어지는 그 기도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모이고 흩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오늘 이 시간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주장하고 상황과 현실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꾸만 신앙개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만 침략당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 또한 현실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육신을 통하여서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분명한 우상의 문화와 불신앙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완전히 흑암을 꺾으신 그 이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이제는 신앙개혁을 이루고 이 침략시기를 이기는 복음을 가진 사명자로 신앙의 개혁을 이루는 지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그 절대 계획과 사명들이 우리 안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절대의 축복으로 누리는 시간들 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전에 먼저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듣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평상시에 준비될 수 있는 그 흐름들이 또한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35장 찬양 드린 후에 하정자 집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 인도해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빛교회 반석위에 세워주시고 주야로 한빛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 오직 복음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하옵소서. 신앙개혁을 이끈 전도자 생명의 누림으로 나를 살리고 전능의 싸움으로 주변을 살리며 축복의 유산으로 미래를 살리는 올바른 사명, 복음을 붙들고 영적인 눈을 뜨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콜롬비아 신학교 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도록 강단을 지켜 주시옵소서. 갈렙 이끄시는 사모님, 고 사무엘 전도사님, 교역자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 렘넌트들 훌륭하게 커서 큰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부목사님, 장로님, 교역자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조정삼 집사님 교회 나오신 거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남이점 전도사님 시술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오시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5쪽의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줄씩 교독을 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창세기 43가입니다. 왜 이삭이 복을 받고 누렸는가? 그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고 또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하는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삭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가지면서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이게 그냥 단순히 이삭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런 오늘 예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중언부언하고 기도하지 마라 안 합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 아닙니까? 중언부언.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고 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 이건 이제 언약을 모르고 하는 이 기도는 사실은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 기도라고 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그죠? 이런 것들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와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축복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는 내가 볼 때는 떨어지면 안 된다. 이제 많은 사람이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축복만 관심 많으면 안 되죠. 이게 이제 이 세 개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잘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여정을 딱 보면요. 한 네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요. 우리가 사람들이 축복받기 좋아하죠. 그런데 축복을 보면 한 네 가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신분입니다. 신분. 모든 곳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제일 처음 뭐냐니까 내가 축복을 받을 신분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니까 신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신분이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뭡니까? 자녀로 백성으로 우리를 뭡니까?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뭡니까? 이 축복의 첫 번째는 뭐냐? 신분입니다. 신분.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관심 없고 무조건 복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릇부터 만듭니다. 그릇. 축복을 받을 그릇을 하나님은 먼저 만드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냥 축복을 주셔도 되지만 우리가 축복받을 중요한 배경을 먼저 준비하십니다. 배경.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축복의 배경이 있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신분, 그다음에 그릇, 배경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 됐는데 축복을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겁니다. 마지막 모자이크의 마지막 고리가 뭐냐? 실천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사실은 배경은 내가 실천할 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냥 배경 하나 가지고 내게 축복이 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 네 가지가 제가 볼 때는 이 네 가지를 다 제대로 알고 이게 밸런스를 딱 이루어야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로 실현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나오는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왜 이 사람이 복을 누렸느냐 할 때 이삭은 뭐죠? 이삭은 신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언약의 언약의 상속자를 주겠다. 그 하나님은 언약의 상속자로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누가? 이삭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의 상속을 줬냐 할 때,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 이 언약의 상속자가 누구냐? 이삭입니다. 네가 복에 거는될 것이다. 이 약속을 했거든요. 바로 그 상속자가 누구냐?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신분 자체가 아버지의 언약을 뭡니까? 계승받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뭡니까?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뭐 가장 중요하다 이게 아니고 순서적으로 볼 때는요. 제일 먼저 이게 중요하죠. 이삭은 그런 겁니다. 이삭은 언약의 백성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점지했고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니까 이제 그릇이거든요. 그릇.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 속에 우리 속에는요 전부 다 뭐가 있느냐? 창세기 3장 문제라는 이 근본적인 불신앙이 우리의 아주 근본 속에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전에 뭐 하느냐? 이 그릇을 치유하는, 쉽게 말하면 치유시키고 갱신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에 부름받았는데 제일 처음에 뭐 했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가뭄이 오니까 또 불신앙 티 나옵니다. 그죠? 내가 볼 때 그 불신앙이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예요,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그랄 땅으로 가고 이 짓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거 반복한다는 말은요, 이게 제대로 치유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뭡니까? 이런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뭡니까? 실제로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뭡니까?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드리라 하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뭡니까? 이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실패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실제로 나중에 그걸 극복하고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실제로 뭡니까? 이삭이 지켜본 사람입니다. 지켜봤는데도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전부 다 이게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그릇을 치유하고 갱신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죠? 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걸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만들어 가신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냥 나는 축복받을 사람이야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축복받을 사람인데 누가 봐도요, 굉장히 그릇이 작고 우리 생각이 뭡니까? 자기 생각에 꽉 묶여 있는 사람은 안 많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내가 볼 때는 뭐 순수하긴 이상한데 이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는 이거 같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지나 보니까 뭐냐니까 이게 전부 다 어떤 그 내가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서고 하는 그 과정 속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그런 영적인 배경이 있단 말입니다. 이 말하면 이삭 같은 사람에게는요,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 전부 다 뭡니까? 배경입니다. 아버지의 실패, 아버지의 성공,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나중에 이삭에게 영적인 배경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삭은 뭡니까? 영적으로 넘어가는데 훨씬 쉽게 됐죠. 그런 겁니다. 그 축복의 배경들이 이제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가는 데마다 뭐합니까? 실제로 단을 샀고 영적으로 싸우는 과정을 실제로 봤습니다. 그죠? 영적인 싸움.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참 옛날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참 맞다 생각나는 게 이겁니다. 이 이삭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축복을 받기 전에 이삭이 아버지가 저질렀던 그 실수를 똑같이 저질러요. 이제 여러분 그 똑같은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아버지하고 어떻게 판박인지 몰라요. 이 실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 극복하고 성공하는 과정이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똑같다는 말은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도 똑같다는 말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이 뭐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니까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내가 축복의 그릇을 갖추는 게 그 다음이고,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진짜 축복의 배경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걸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이거 정말 이 가치를 진짜 알기를 원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가 축복을 실제로 내가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실천하기를 원한 거예요. 이제 이 네 과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걸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 뭐랄까요 중요한 이 기도 제목이랄까요? 이 네 단계를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볼 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도 이게 뭐냐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참 정말 불신자처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고 우리는 언약이 뭔가도 잘 모르고 기도했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들고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말고 저 대구에 있는 교회 그때 심호할 때도요. 그때도 보면요, 우리 참 복음 운동 한다고 하면서도 많은 뭡니까 우리 저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누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저 사람 안수 집사인데 그 주일날 나보고 자기가 기도 순서 걸렸다고 자기 보고 기도 좀 서둘라고 이야기하더라면서 내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참 우리 복음 운동 하면서도 참 수준이 좀 그렇다. 그게 뭐냐니까요. 기도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컨대 부인이 서주는 기도 가져가서 읽으면 그거 뭐 합니까? 안 그래요? 사실 그거 뭐 합니까? 내가 볼 때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니까 평상시에 나는 이 네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이 네 개가 다입니다. 저도 없어요. 목사님 전도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후대 운동은요 이 안에 다 있다니까요. 저는 내가 볼 때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은 이 네 가지 속에 기도 제목이 진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네 가지만 기도하기 바랍니다. 네 가지만 하기 바랍니다. 네 가지만 하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진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진짜 알고 맞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가 이제 기도를 가르치면요. 이 첫 번째는요. 제가 저는요 기도를 누림이란 말로 많이 이렇게 제가 쓰는데 이 누림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자꾸 사람을 기도하려고 해요. 어떤 기도라는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일날 내가 순서를 맡았으니까 기도하고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하러 나오시면요 평상시에 내 기도하는 대로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뭐 이렇게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안 빠뜨리기 위해서 기도문을 작성하는 건 좋습니다. 그거는 나쁘지 않아요. 쓰는 거는 좋으신데 그냥 뭡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 막 뭐 미사 여부를 엮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저도 깜빡하기 때문에 뭐 기도문을 쓰는 거는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뭐랄까요 우리가 그 강단 기도 또 이런 대표 기도, 특별 기도 이런 것도 평상시 흐름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그죠? 평상시 기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 별로 의미 없고 그래 하지 마시고 짧게도 괜찮아요. 그리고 기도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막 멋있게 하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막 잠깐 기도해도 좋으니까 평상시 기도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뭡니까? 평상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냥 평상시 기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저는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저도 이렇게 응답받았고, 저도 이렇게 뭡니까? 과거에 내가 진짜 언약 몰랐고, 신앙생활 했던 이 부분에 굉장히 제가요, 회개하고 갱신했고 했던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누림이 뭐냐? 첫째는요,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누군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해도 좋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좋고 그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도 좋고 그죠? 또 나는 언약을 이어받을 내가 뭡니까? 언약의 뭐랄까요? 어떤 상속자라 생각해도 되고 우리가 언약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가지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이런 우리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말한 겁니다. 이걸요, 이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여러분 정체성이란 말하고 신분이란 말이 뭐가 다르냐 하면요, 신분은 그냥 신분이에요. 정체성은 뭐냐니까 이 신분을 내가 진짜 알고 내가 정말로 가치 있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뜻이 정체성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아버지 아들입니다. 저는요 박씨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 신분 아닙니까? 내가 알든 모르든 내 신분은 달라지지 않는데 정체성은 뭐냐니까요.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시고 내가 우리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이게 정체성입니다. 그죠? 아버지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이건 정체성 아닙니다. 그죠? 그죠? 내가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을 만나가지고 내가 비록 뭡니까? 이게 내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는 거. 그게 정체성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체성을 제일 처음에 누리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누린다고 신분이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제일 처음 해야 될 기도가 뭐냐?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진짜 여러분이 딱 붙들고, 그죠? 여기 하나만은 흔들리지 않는 게 그게요. 우리 기도의 첫 번째 제목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특별히 여러분이 내가 전도자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런 것도 굉장히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을 맡겼구나. 지난주 설교 안 했습니까?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편으로 좀 부담도 되죠. 우리가 사명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내게 비밀을 맡았으니까 내 이 비밀을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됩니까? 안 그래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뭡니까? 막 재정 전체를 찾아가지고 예를 우리 조장님 보고 조장 쪽을 맡아서 줘야 그러면 장로님 엄청 부담되겠지. 물론 우리 교회 재정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뭡니까? 한편으로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이런 비밀을 맡겼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이런 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뭡니까? 정말 부담도 될 수 있죠. 있지만 한편으로 감사도 되잖아요. 내가 정말 정직이의 마음 가지고 이 일을 정말 감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로 부른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부릅니까? 마귀가 맨날 우리 속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양자 영을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양자지만 우리는 원래 본 자식이 아니거든요. 원래 우리는요 주워온 자식 아닙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저기 다리 밑에 우리 버려져 있는데 그리스도가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우리 떡 보고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는요 주워온 자식이거든 전부 다. 그런데 우리가 주워온 자식인데 정체성을 누리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런 아버지에게 내가 발견돼 가지고 내가 정말 이런 아버지를 아버지로 삼아 가지고 진짜 감사하다.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여러분이 우리 기도 제목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요 이거 빠지는 다른 기도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자, 여러분이 우리가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해야 될 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끊임없이 진단하고 이거를요 여러분이 뭡니까? 갱신하고 치유받고 이거 해야 돼요. 이게 항상 순서로 먼저입니다. 내 지금 영적 상태. 이게 그죠? 왜냐니까 우리도 아브라함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맨날 불신앙했는데 안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별나서 뭡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신앙이 좋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바울도 뭡니까? 자기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죄를 짓기 싫은데 끊임없이 자기 속에 뭡니까? 뭔가가 자꾸 일어난다고 바울이 스스로 고백 안 합니까? 자기는 이렇게 하기 싫은데 이제 그래서 뭡니까? 자기가 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자기가 늘 드린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 영적 상태를 늘 이렇게 진단하고 살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영적 상태를 딱 보면 뭐가 보입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복음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은혜를 내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 그리스도 부르는 이유가 달리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나의 지금 영적 상태는 이게 뭡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을 절대로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죠? 창세기 3장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그래도 뭡니까? 그래도 부르셔가지고 나중에 쫓아낼 때 가죽 옷을 주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이 지어 입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이제는 광야에 가서 살 것인데
가족옷이 없으면요, 우리의 치부가 전부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치부가 드러나니까 주님께서 뭡니까? 그래도 쫓아내면서도 뭐죠? 쫓아내면서도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쫓아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쫓아내는 자체가요, 그게 은혜를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요, 언제 내가 시간이 나면 옛날에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요, 중요한 언약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뭡니까? 여러 가지 징표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교를 언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개가 뭐라 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요, 어떻게 되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왜요?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미 뭡니까? 하나님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가 있는데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고 뭡니까? 하나님 언약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요, 영원히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 그거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뭡니까? 에덴 동산을 막는 겁니다. 입구를 딱 막아버리고 에덴 동산에 아무도 뭡니까?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늘 살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살리는 게 먼저 하는 말의 의미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안 만들면 우리는 제대로 축복받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어지고, 이제 세 번째가 제가 볼 때 기도가 여기 이제 배경이죠. 배경. 말하자면 이 배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배경이라는 게 뭐냐니까, 이런 배경이란 말은요,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든 중보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나의 배경되니까. 우리가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장에 우리가 만날 많은 자들이, 그죠?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이 결국은 서로서로 뭡니까? 영적 배경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전도하는 부모님 자녀들은요, 엄청 축복을 많이 받는다는 말이고,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게요, 부모가 자식 대신해가지고 많은 배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결국 그게 나중에는 후대들에게 전부 다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걸 기도하세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 나 축복하시고, 뭐 잘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하지 말고, 나의 영적 상태를 먼저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을 딱 하고, 왜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잡아야 되는지 이거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알면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달라고,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 바뀌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란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는 나머지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많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전부 다 그게 나에게 복으로 다 돌아와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서로 뭡니까? 복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조장로님 있는데, 내가 조장로님이 100만 원 있고 내가 100만 원 있어요. 그죠? 있죠? 근데 이제 여기 만약에 뭐 우리가 뭘 사는데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 뭐 우리가 뭐 좋은 식품이 있는데 사는데 100만 원이다 칩시다. 자, 그러면요, 그럼 장로님은 자기 돈으로 100만 원 사고 나는 내 돈 가지고 사면 되겠죠. 그죠? 맞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장로님 사주고, 장로님이 100만 원 가지고 내가 사주면 어떻게 돼요? 결과는 똑같은데, 똑같습니까? 안 똑같지. 그 다음부터 뭡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보면요, 플러스 알파가 100만 원보다 더 크다니까. 이게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항상 우리 경제학 용어로 말하면 그게 부가가치입니다. 부가가치는 뭐냐고요? 부가가치는요, 내가 나를 위해서 물건 만들어가 쓰고, 장로님은 장로님에서 물건만 쓰고 하면 되는데, 그래 안 하고요, 장로님은 날 위해서 물건 만들어가 쓰고, 나는 장로님에서 물건 만들어 주고, 서로 뭡니까? 주고받고 하면요, 가치가 자꾸 커져요. 이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게. 그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목사님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목사가 뭔 살아서 기도합니까? 불쌍해서 기도해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요, 성도 간에 기도한다는 말은 이거는 굉장히 큰 비밀이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모든 우리의 중보기도는요, 전부 다 마지막에 나와 우리 후대에게 다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게 어떻게 오냐? 스노볼 효과.
뭐 말하겠습니까? 눈사람 것처럼요. 이게 처음에 조그만 이거 눈덩이가요. 이게 뭡니까? 언덕에서 내려오면요. 이게 뭡니까? 자꾸 굴러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축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맨날 우리 그릇이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고, 우리 애들 잘 되고, 우리 애들 좋은 학교 가고, 뭐 우리 애들 뭡니까? 결혼 잘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기도 좀 하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 하느냐? 철저히 내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거부터 여러분이 살피고, 그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충만 안 주시면 내가 악한 영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달라고. 왜?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하면 내가 어떻게 지옥 나라를 이깁니까? 안 그래요? 그러고는 나머지 많으냐? 우리 배경될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조장로님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 위해서 기도해요. 나는 내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데 이게요 엄청나게 스노볼 효과가 돼가지고 꼭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꼭 여러분이 꼭 뭐 좋은 사람만 기도하고 친한 사람 기도, 좀 미운 사람이 기도 좀 하고 좀 그래 좀 해봐요. 다 복이 된다니까요. 다 복이. 그 성경이 하도 기도 안 하니까 뭐랍니까? 혹시 너희들 미운 사람 있느냐? 미운 사람이 기도하면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이 미운 사람이 기도하면요, 막 여러분 원수를 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 사람 머리에다가 불을 뭡니까? 그게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내가 막 저 사람 막 목졸라 죽이고 싶은데, 그래 내가 미워 안 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를 대신 갚아줍니다. 어떻게 갚아주느냐? 그 사람을 복 줘버려. 그럼 그 결국 전부 다 뭡니까? 나에게 복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지만 교회에서는요, 여러분이 친한 사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나의 배경 만들고 여러분 전도팀 만드는 건 좋은데, 우리가 갱신하기 위해서는요, 친한 사람보다는요, 나와 이렇게 뭔가 척이진 사람에게 내가 훨씬 많이 배웁니다. 뭔 알겠습니까? 친한 사람을 나의 그릇을 많이 안 켜줘요. 그런데 내 원수 같은 사람은요, 내가 그 사람을 수용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나의 그릇을 굉장히 많이 키워준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박 목사 좀 미워도 수용하시라니까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엄청 받아요. 내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면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배경 만드는 기도예요, 배경 만드는. 중보기도.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실천입니다, 실천. 제가 보는 실천은 이제 이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여러분 삶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자신이 영적 상태가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갱신하는 의미에서 싸움이라면요, 이 싸움은 뭐냐니까, 이 실천하는 이 싸움은요, 내가 산업인이면요, 여러분이 산업 현장에 들어가 보세요. 그 현장에 여러분이 목사님 나는 산업 현장에 들어갔는데 사탄이 역사 안 하는데요, 이러면 여러분이 가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자가 현장에 들어갔는데 내 전도하는데 전도 너무 잘 되는데요, 사탄은 내가 전도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안 하는데 이러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가짜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가서 그죠, 전도하거나 여러분이 삶을 딱 얘기하는데 진짜 언약자고 하면요, 사탄이 완전히 막 발악을 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내가 이렇게 많이 느끼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는요, 이제 성도들의 개인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말을 잘못하면 이렇게 성도들 개인에게 대한 어떤 말이 나올까 봐 내가 이야기 안 하는데요. 저는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면요, 항상 딱 돌아가면 오늘 막 예배, 오늘 저는 주일날 진짜 은혜다 이러면요, 한 그날 오후쯤 딱 되면요, 반드시 사단이 성도를 통해서 내게 뭔가 들어와요.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요, 또 시작이구나 이러고 말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일날 설교를 하고 주일날 내가 목회를 했는데, 내가 주일 목회를 딱 마치고 나니까 내가 막 정말 기뻐요. 내가 오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요, 반드시 딱 집에 돌아가면 뭔가 이상한 전화가 또 옵니다. 누가 어떻게 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거 그렇다. 내가 사단이라도 목사가 은혜 받도록 가만히 안 놔두겠다.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걸 아는데도
또 당해요. 내가 또 당해. 나 막 또 불신앙합니다. 내가 막 불신앙하다가 나중에 또 정신 차리면 또 속았다. 여러분 이거 보면요, 이 목회자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여러분 사단이 역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안 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목회자 진짜 목회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사람인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현장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 예컨대 학업을 한다, 뭐 산업을 또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할 때요, 이 중요한 어떤 뭡니까 어떤 응답들이 있으면요, 사단이요 그거보다 몇 배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삶을 살 때 그게 산업 현장이든 뭐 전도 현장이든 우리 가정 현장이든 우리는요 계속 싸워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이거 외에도 많이 있는데 내가 볼 때 여러분 이거 네 가지도 기도 못 합니다. 워낙 이게 방대해가지고. 내가 볼 때요, 그래서 저는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 기도합니다. 저는 내가 이 하다가 잘 안 되면요 무조건 일로 돌아갑니다. 모르겠고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이러고 말하면 맨날 그냥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이 내게 행복하게 질 때까지 계속 제가 반복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뭡니까 어느 날 그것만 기도하는데 나중에요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져요. 자 여러분 이거요, 자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 알겠습니까? 이거를 잘 모르고 전부 다 원하는 거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거 기도해요. 그 기도는 틀렸습니다. 이게 기도 우리가 축복받는 일종의 여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다니까요. 과정이 있는데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거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축복받을 사람이야 이러고는 가만히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합니까 여러분? 기도의 기준은 뭡니까? 과연 우리에게 응답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단을 쌓았습니까? 이삭은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했습니까? 물론 그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나중에 뭡니까? 뭔가를 깨닫고 이 사람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후대 요셉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래도 어릴 때부터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에게 좀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한 기도 응답의 핵심 구절, 사실 제가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냥 요거 네 가지를 요거와 함께 그냥 여러분이 숙지하시고 딱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라요. 창세기를 통해서 기도 응답의 핵심 구절, 원래 축복이 뭡니까? 원래 축복이 창세기 1장 27, 28절. 이거는요 원래 하나님이 모든 뭡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상실했어요. 근데 상실하고 끝나서면 우리가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축복을 뭡니까 다시 회복하겠다고 약속을 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요 이 약속을 붙든 사람마다 뭡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뭡니까 기도하고 기도를 누린 사람마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게 노아였고 아브라함이었고 그리고 이삭이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야곱이고 요셉이니까 쭉 나옵니다. 특별히 그 5번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이걸 누릴 때 아브라함이 자기도 몰랐는데 자기 속에 있는 중요한 뭡니까 하나의 어떤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게 롯입니다. 롯이 뭐냐니까 롯은요 자기 조카인데 아브라함이 근본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안 붙들고 뭡니까 자기의 약간 어떤 인정이라든지 이걸 따라서 데리고 온 조카거든요. 이 조카인 롯이 계속 뭐냐니까 자기에게 뭡니까 장애물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장애물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롯을요 처음에는 롯 때문에 굉장히 뭡니까 고생을 많이 하죠. 그죠? 고생을 했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알았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붙들었구나. 그래서 어느 날 이걸 알고 롯을 뭡니까 결별을 합니다. 롯하고 완전히 뭡니까 롯을 쫓아내죠. 이제 너는 일로 가거라. 그게 창세기 13장입니다. 말하면 롯을 결별을 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뭡니까 이 신앙이 자라나면서 그릇을 만들어 가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롯을 결별했는데 나중에 롯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가서 그죠? 여기서 뭡니까 그 불신자들에게 굉장히 당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됩니까? 포로가 안 됐습니까? 이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요 또 가서 그 롯을 구출해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신앙이 뭡니까 굉장히 이제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진짜 내 인정대로 어떤 내 생각대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요, 이 청산해가는 일종의 과정이었어요. 롯이 나쁘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롯도요, 하나님이 나중에 롯도 축복하셨어요.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나쁘다, 롯이 나쁘다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안 붙드는 아브라함에게 청산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여러분 뭡니까? 아브라함이 롯이나 이스마엘을 청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릇을 갖춰갑니다. 그죠?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좀 실수했는데 내가 불신앙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어려움 당했다. 예, 여러분 불신앙해서 어려움 당한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그건 나중에 돌아보면요, 그게 전부 다 내가 복받는 전부 다 도구가 다 돼요. 하나님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겪어보면서 체험하면서 우리의 어떤 뭡니까? 그릇을 만들어 갑니다. 저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역시 이삭도 뭡니까? 사실 아버지도 똑같은, 이 집에는요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지, 이게 가족력인지 아니면 이게 무슨 뭐 대를 이어서 세습한 건지 몰라도 아브라함도 뭡니까? 아들을 못 가져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아들이 없어가지고 막 기도 안 합니까? 그게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이제는 뭡니까? 리브가에게 임신하러 하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응답받는다, 그거는 일단 내가 볼 땐 틀렸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기도한다, 그것도 완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가,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축복받는 이 비밀이, 이 세계는요 따로 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서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야곱이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던지, 얼마나 이 참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인지, 나중에 뭡니까? 완전히 실패해서 광야에 가다가 광야에서 피곤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잠들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 계셔. 내가 잘못 알았네 이럽니다. 여기 하나님 계시네. 지는 하나님 그 계신 줄 몰랐는 거지. 하나님이 딱 계시는데 하나님 뭐라면, 네가 어디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약속을 안 합니까? 네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쉽게 말하면 내가 원래 너희 집을 언약의 집으로 안 만들었느냐, 네가 언약성으로 완전히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네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나는 너와 함께일 것이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냥 약속하는 게 아니고 이 야곱이 그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일종의 피드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딱 하니까 그 약속을 딱 붙들면서 야곱이 뭐라 합니까? 세 가지 약속을 딱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진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세 가지를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내가 여러 번 설교했는데, 하나는 뭐죠? 하나는 많은 뭡니까? 신들 중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사람은요, 이 신 저 신 많이 믿었던가 봐요. 근데 나는 정말로 내가 우리 집으로 하나님이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러면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뭡니까? 고생하고 좌절한 가운데 비고 잤던 이 돌베개가 뭡니까? 이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내가 10의 1조를,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따로 떼어서 내가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야곱아, 네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난 너를 항상 하겠다, 함께 하겠다 했는데, 이제 야곱이 어려움없이 그걸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서원을 해요. 세 가지 서원. 그래서 나중에 그곳에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여기 계신데 이래가지고 하는 말이,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그럽니다. 베델. 그게 바로 창세기 28장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 의미 하나하나가 굉장히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자기는 하나님이 거기 계실 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8번에 나오죠. 그게 뭡니까? 요셉은 그래도 어릴 때부터, 그죠? 알았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된 사실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보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이 요셉이
진짜 언약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보호자를 집에 뭡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약속을 내가 진짜 믿고 붙드느냐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느냐, 여러분 그 차이입니다. 이게 응답이다. 제가 말로 했기 때문에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 백성이 기도하면 한 4가지 부분이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지혜를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눈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무지했던 우리 자신이 이제는요, 이제 눈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눈이.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요. 바울도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죠? 주님을 만났는데, 사실은요, 주님을 딱 만났는데 그 시점에 이 바울이 뭔가를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아나니아를 딱 만났을 때, 그때요, 눈에 비늘이 딱 벗겨지면서 이제 비로소 다 뭔가 깨달아진 겁니다. 아, 내가 과거에 내가 진짜 복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내가 진짜 뭡니까? 이 조상들의 율법주의, 선민사상 이런 데 빠져가지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우리가 핍박하고 이랬구나. 그런데 쭉 생각해 보니까요, 구약에 약속한 모든 약속이 뭐냐니까 오늘 그리스도로 다 연결되거든요. 그만큼 이 사람은요,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다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큰 그림이라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게요, 그러면 나에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느냐? 나를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기 전에 이런저런 실패를 시키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 진짜 내가 복음 깨닫게 만드시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일종의 우리 흔히 주마등 같이 뭡니까? 딱 알게 됩니다. 아,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구나. 나는 몰랐는데, 나는 뭡니까? 전혀 모르고 뭡니까? 내 생각대로 살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딱 이렇게 부르셨구나. 깨닫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때부터 방향이 딱 정해지기 때문에, 그죠? 그전에는 뭡니까? 우리가 막, 뜬금없이 뭡니까? 막 하나님께 막 이렇게 길을 묻고 마치 하나님을요, 우리가 무슨 부채도사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눈이 열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딱 보이면요, 그때부터는요, 우리 방향이 딱 정해집니다. 옛날에 전부 안 그렇습니까? 전부 다 뭡니까? 오늘 부채가 일로 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절로 넘으면 저렇게 하고. 안 그렇습니까? 맨날요, 손에다가 침 뱉어가지고, 튀어가지고, 일로 튀면 일로고, 절로 튀면 절로고. 원래 이제 그러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안 합니까? 우리 할 때요.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요. 했습니까? 이러면요. 이렇게 지 맘대로 정해가지고.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기도하면요, 우리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니까, 이거는요, 나를 향한 큰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섬세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 그게 보입니다. 이거는 약간 뭡니까? 과거가 보였다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 나가실지 그게 보여. 동행.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 인도도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도 보이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사명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중요하죠. 기도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도하면. 그러면 이게 딱 보이면, 가보면, 이거는 이제 확인입니다. 가보면 뭐냐? 문이 보여. 이 문은 뭐냐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우리가 흔히 하나님 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날 인도하는데 따라갔는데도 보니까 그거 가니까요, 문이 딱 열려요. 그렇구나.
문이 열린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정확하게 인도했구나 확인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게 언약 백성이 기도할 때 이 네 가지 부분에서 응답이 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뭐랄까요? 이거 여러분이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런 체험을 안 하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기도 사실로 굉장히 뭔가가 이게 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뜬금없이 기도 좀 하지 마시고, 그죠? 제발 여러분이 평상시에 또 그것도 방법도 그냥요 우리 정상적으로 주일날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한번 그냥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힘드시면 굳이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볼 때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시간만 가져도 돼요. 묵상을. 그럼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그냥 내가 묵상한 시간을 정했는데, 그러면 가만히 묵상하려고 하니까 묵상거리가 있어야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묵상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일날, 여러분이 주일날 한번 정말로 해보세요. 주일날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하나님 나는 무엇을 묵상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듣고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전이 또 중요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살아오면서 뭡니까?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하면서 항상 여러분이 마음속에 내가 이번 주일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기 답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리 여러분이요 이런 준비를 해오세요. 뭔 말 알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내가 어떤 사람하고 갈등이 있었다. 그죠? 또 내 현장에 내가 해야 될 많은 일이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냥 그러고 잊어버리고 넘어가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서 판단이 잘 안 되어지면요, 주일날 내가 강단에서 여러분이 내가 답을 얻도록 여러분이 미리 뭡니까? 사전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뭡니까? 주일날 강단에 나오는 겁니다.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여러분이 막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내가 고민했던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봐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한 가지라도 여러분에게 뭔가 팁을 딱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이 한 주간 내가 묵상할 묵상거리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배하기 이전에 것과 내가 예배할 때와 내가 예배 후의 것이 뭡니까? 하나로 연결되죠. 이걸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흐름. 뭔 말 알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지난주에 고민했던 거는요, 그냥 내 토요일날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는요, 여러분이 주일날 올 때 그냥 주일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와요. 하나님 뭘 말씀해요, 여러분에게? 그리고는요, 주일날 여러분 은혜 받아도 잊어버려요. 그리고는요, 집에 돌아가서 기도 시간에 또 늘 기도하는 대로 또 기도해요. 자, 그러면 다 좋은데 흐름이야. 흐름이 끊어지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런 흐름을요, 1년에 52주를 계속 이어갔다 해보세요. 그러면 막 끝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그러면요, 우리 흔히 말하는요, 전무후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거구나. 그냥, 뭔 말 알겠습니까? 내가 우리 성도를 가만히 보면 예배 전하고 예배 시간과 예배 후가 다 중간에 끊어져요.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예배 후에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건 또 그대로 하고, 또 예배 전에 뭡니까? 많은 것들은 그냥 잊어버리고, 이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어떤 지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하느냐? 여러분이 노트를 준비해요. 노트를 딱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이 막 고민거리라는 이거 있지 않습니까? 다 쓰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답 나오면 뭐 답 나온 대로 하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답이 안 나오면 이걸요, 강단으로 가져오세요. 강단으로 가져오는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여러분의 고민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고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니까요. 그러면 답 나옵니다. 답이 다 나와도 요만큼만 나와도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잊어버리지 말고 예배 시간에 만약 내가 은혜 받은 걸 노트에 기록하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계속 뭡니까? 기도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52주만 딱 그래 하면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는 내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이요,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하고 계시는 분이 강단에 여러분이 대표기도를 했다, 그날은 끝납니다. 정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딱 나가면요, 미리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 주세요. 뭔가 그냥 오늘 이 사람은 내가 뭔 말하지, 뭘 말해요. 그냥 가서 보고요,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돼요. 왜? 흐름이, 하나님과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이. 그러니까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뭡니까, 판단도 그냥 하면 돼요. 뭘 어렵게 할 거예요. 목사님 어떡할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요,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완전히 엉터리로 하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에 뭐 하느냐? 이거 내가 기도해요. 그리고 뭐 하느냐? 요겁니다. 요건데 이거 하세요. 여러분이 동행하면서 쫙 누리면요, 가보면 문 다 열려 있습니다. 문제도 전부 다 문이고, 여러분이 갈등도 전부 문이고, 그죠?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보면 그 전부 다 문입니다. 나중에 보면 다 압니다. 그러면 항상 감사, 항상 기쁨, 여러분 뭐 염려 안 하고 기도하고, 그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잘 많이 못 하는데, 저는 이게요,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삭이 받은 복, 오늘 제가 조금 내가 과하게 지금 약간 이렇게 좀 소리치다 보니까 좀 그래, 시간이 좀 그랬습니다. 있죠? 이삭이 받은 복은 제일 처음에 뭐죠? 여호와께서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100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100배의 복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20장 12절인데 100배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게 보세요. 100배의 복을 누가 줬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줬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 말입니다. 이거. 근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장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는 복이다. 그게 세상 현장에 딱 드러나요. 그런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주위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싸움을 걸 정도의 복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면요, 사람들이 시기합니까?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누가 시기하면요, 내가 정상적으로 복 받는구나 아시면 돼요. 그랬는데 이게요, 나중에 보니까 이 우물을 파는데 셈의 근원적인 복입니다. 이 복은요, 누가 뺏어간다고 뺏기고 이런 복이 아니에요. 이건 근원적인 복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 축복이 어떻게 오느냐? 결국은 뭐냐니까 영적 싸움을 통해 온단 말이에요. 내가 실제로 영적 싸움을 실천하면서 어느 날 내 눈앞에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이삭도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뭐냐니까 아버지가 다 팠던 우물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뭡니까? 그 거랄 목자들하고 싸워가지고 뭡니까? 나중에 양보한 그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알고 뭡니까?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 이름이 에색이다. 에색이란 말은요, 서로 다투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봤는데 그게 신나다. 이거는요, 서로 대적했다는 말이거든요. 영적 싸움을 해 나가면서 뭡니까? 이 축복을 하나씩 이제는요, 실현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계속하니까 나중에는요, 이제는 마귀가 흑암이 아예 나중에는 도전도 못 합니다. 우리가 계속 그래 버리면요. 그걸 가지고 로봇이다, 넓은 장소다. 이제는요, 사단이 우리에게 이제 싸움도 못 겁니다. 이 정도까지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이삭이 받은 복의 본질이 그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본질인데, 많은 분들이요, 100배 셈 거는 이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너무 100배 좋아하지 마시고 그 복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왜 주셨느냐? 목적. 브엘세바는 그게 나오죠. 창세기 26장 23절에 브엘세바는 주로 아브라함과 그 가문들이 뭡니까? 단을 쌓는 장소입니다. 브엘세바. 여기서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복을 붙였고 그냥 번성케 했다는 말이 거기 쭉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축복의 과정의 경과. 결국은 뭐죠? 이 축복을 받고 나니까 나중에 거기 나오죠. 이 뭡니까? 이삭이 그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정착해서 거기서 뭡니까? 또 그 종들이 우물을 팠더라 하는 게 그게 25절에 나오죠.
결국은 이게 내가 볼 때는 재생산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후대들에게 물려주면 결국 이 축복들이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배경돼 가지고 발판돼 가지고 우리 후대가 또 복을 받고 이제 이렇게 계속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응받으시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이삭이 받은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걸 좀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진짜 나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영육간에 나는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의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이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며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지 이 그리스도 충만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이 교회와 현장에 우리 많은 그런 영적인 배경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하시니 또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산업 현장과 우리 가정 현장과 우리 학업과 우리 전도 현장에서 실제로 영적 싸움을 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실 줄 미사오니 주시는 그 힘 가지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현장의 전도와 선교와 또 제자와 후대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하는 플랫폼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이삭의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부름받은 정말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감사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또 이들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